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자기 부인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 또한 자기 부인의 삶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의 삶의 순종으로 일어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말씀으로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원대한지 다시 깨닫기 원합니다. 육신의 갈망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삶 가운데 축복이 있음을 다시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7장에 26절까지 있어요. 교독하시고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왔으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것은 그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상 가운데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그 무엇이든 다 아버지에게서 나왔음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것들을 받았으며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왔음을 확실히 알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믿었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게 되었나이다.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실 것을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렇게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나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로 완전하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에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신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이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았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밝히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며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라는 단어예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단어인데 이번 주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한복음 17장을 콕 집어주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를 쭉 읽으라는 거예요. 쭉 읽었는데 무슨 느낌이 드냐면 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인간들이 모함해서 예수님을 계속 해코지 하려고 그러고 꼬투리 잡으려고 계속 덤비는데도 예수님은 그것을 상대해 주시는 걸 봐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요, 인간을 상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말 안 들으면 즉시 죽여버려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죽였어요, 다. 왜냐하면 불순종하면 생명 안으로 못 들어가요.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들의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어도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그냥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더 살려둬서 죄만 쌓아서 지옥 가서 받을 벌만 더 커져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다. 구약의 하나님 무섭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신약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각자의 삶 가운데 심판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엉망으로 살아도 내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는 착각은 여러분들 버리세요. 신앙의 점검은 늘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 신앙 안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셔야 하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만약 못 듣는다면 여러분들 회개하는 인생을 충실히 살아가시면 그 음성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교회가 작은데도 청년들이 있어요. 참 예뻐요. 나오는 청년들 너무 귀하고. 근데 그 중에 우리 경진이가 가장 예뻐요, 저는. 저 아이는 들으려고 해, 그래도. 들으려고 하고 애쓰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나요. 그래서 좋은 것을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접하면 그렇게 사는 대로 유익한 방향으로 도와주시죠, 성령님이. 근데 안 좋은 것들을 계속 접하고 안 좋은 것을 계속 들으면 나는 그것들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느냐가 내 삶의 좌우를 정해줘요. 제가 나라가 너무 지금 요즘도 나라가 시끄럽지만 너무 시끄러울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계속 이제 뉴스에 마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정치하지 마라. 예, 정치하지 마라. 왜냐하면 제 마음이 거기 간다고 제가 원하는 대로 나라가 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똑바로 살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건강하게 만드시는 거지. 제 마음이 하나님께 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갈 때 이 나라가 똑바로 잡혀요. 이 나라가 바르게 가고 싶다면, 그 방향으로 가게 하고 싶다면 기독교인들이 얼른 회개해야 돼요. 각자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인생으로 가야 나라가 바뀝니다. 여러분들 평양 대부흥 운동이 평양에서 엄청난 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그런데요, 배교도 평양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남쪽의 목사님들은요,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판 위를 걸어가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을 당해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목사님들은요, 배교하는 일들이 줄줄이 일어났어요. 왜 공산화가 됐을까요, 그쪽이? 여러분들 이거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 땅 사람들이 공산화가 되는 걸 환영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교회 다닌다고 그 땅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똑바른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바른 인생을 사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기를. 여러분들 정체 자꾸 들여다보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삶을 똑바로 사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갈 때 우리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신 거예요. 이미 십자가의 형일 눈앞에 코앞에 놔두고 이제 잡혀갈 것을 코앞에 놔두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셨어요.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해 사랑을 끝까지 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까지도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향해 욕하는 자들을 향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 말씀을 간절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에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는 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들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드러낸 것처럼. 그러니 이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기도하세요. 내가 육신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여러분도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뭐 이까짓 거 하나쯤이 아니요, 이까짓 거 하나가 그 다음 죄를 끌어들여요. 그 작은 것 하나 허용할 때 그 다음 죄, 그 다음 죄, 죄를 지어도요 무감각해지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인생에는 늘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영원한 생명에 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인생은 착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그분의 명령대로 살면 인생은 착하게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착하게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 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없이 당하는 그 고난은요, 자아가 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삶 가운데 내가 고난 안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나의 안에 있는 고집과 나의 불순종을 제거하는 자아가 죽어지는 길을 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 인생에 복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자, 3절 읽습니다. 3절, 17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근데 이 알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경험하는 것만 아는 것입니다. 제가 늘 쉽게 말씀드려요. 배고픔, 한 달 이상 굶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배고픔이 뭔지 몰라요. 화상의 고통은요, 얼굴이 일그러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그 무서운 시선들을 견뎌본 사람은요, 화상의 상처를 알아요. 예수님을 알려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십자가에 죽어지는, 자아가 죽어지는 그 십자가에서 그 경험을 해야, 그래야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영생으로 가는 이 길에 아버지까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경험하지 않은 건 여러분들께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삶 가운데 자아가 죽어지고, 그 삶 가운데 믿음으로 걷고, 그 삶 가운데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먹이고 입히심을 경험한 것들이 나의 것들이 됩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결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요, 아버지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한 것만 내 것이 되는데, 요한복음 12장 50절에 가면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도 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순종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은 영생으로 가지 못하고요,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제거하고자 하시는 건 딱 한 가지인데요, 불순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죄악으로 떨어졌고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 잃어버린 그 생명을 다시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셔서, 사람이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노력을 놓지 않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택해서. 근데 그들이 계속 불순종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이 머리 위에 머물렀어요. 근데 그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할 생각을 하고 계셨으나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이사야서 59장에도 53장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왜요? 이 인간들을 하나님의 영이 머리 위에 머물게 했더니 그래도 불가능해. 내가 나의 영을 사람 안에 두리라. 내가 나의 영을 사람 안에 두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제 내가 이루어 가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요, 요즘 성령님 우리 안에 안 들어오세요. 못 들어오세요. 그래서 성령님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면 딱 발목으로부터 시작해요. 발목으로부터 시작된 그 영이 우리 자아가 서서히 죽어져서 끝까지 채워지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교만이 다 제거될 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서 배우라. 우리가 자아가 성령님을 통해서 자아가 죽어지고 나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때 우리가 무거운 짐들 지고 있던 거,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그때서야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때서야 내려놔요. 여러분들 그때 내려놓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온전하게 순종을 하는데, 이때부터는 교만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예수님이 하셨는데 꼭 내가 한 것 같아.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우쭐대는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막 치고 올라와요. 그게 근본적인 사람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교만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짓게 한 것이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은 교만을 제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신의 교만을 알고 끝없이 회개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아버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럴 때 우리는 성부산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갑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래요. 그래서 우리의 거처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님이 거처를 우리 안에 두시는 그날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세요. 그것이 완성되면 사람을 이 땅에 두지 않으세요. 그때 걷어가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아버지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사야서 59장 20에서 21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사야서 59장 20에서 21절. 그 뒤에 구속자가 시온에 오며 야곱 안에서 범법을 버리고 돌아서는 자들에게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나에 대해 말하자면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곧 너 위에 있는 내 영과 내가 너 입에 둔 내 말들이 너 입과 너 씨의 입과 너 씨의 입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첫 구절에 보면 그 뒤에 구속자가 시온에 오시는데 야곱 안에서 범법을 버리고 돌아서는 자들에게 오리라.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죄를 버리고 돌아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죄를 다루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못 가요. 죄를 가지고는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제가 저번 주에 우리 노회가 있었어요. 교육자들 모임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분이 제 옆에 딱 붙어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분에게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중간중간 껴들어서 다시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죄를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 대번에 그 말을 꺼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여러분들,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이 따라올 뿐이에요. 왜 그걸 자꾸 곡해하고 오해하십니까? 회개는요, 하나님께 가는 삶 가운데 끝까지 있어요. 내가 늘 교만하고 순간순간 교만할 때도 회개해야 하고, 마음으로 욕을 했을 때도 회개해야 하고. 여러분들 마음으로 죄 안 지어요? 그 마음으로 짓는 죄들은 다 덮어두십니까? 행위의 죄가 죄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죄는 마음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 그런데 여인을 품고 음란한 생각을 했다면, 그 여인을 바라보고 음란한 생각을 했다면 이미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행위로 짓지 않았어요. 마음으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간음한 거래요.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 근데 진짜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욕하고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서 미워해. 그거 살인한 거라고요. 이게 다 죄예요. 그리고요, 진짜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죄는 불순종이 죄예요. 이런 것들이 다 죄인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제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시고, 회개할 때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시고, 그 자아가 죽어졌을 때 예수님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시는데, 끝까지 살리시겠다고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 둔감해버리면요, 갈 수 없죠. 왜 그걸 자꾸 기분 나빠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죄인으로 낙인 찍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죄인임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내 인생은 불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요. 죄를 깨닫는 자들은요, 나는 한시도 하나님이 없이는 내 인생을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인정해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고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죄에 둔감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입술로만 이야기해요. 뼈 아프게 깨달음이 없어요. 가슴 아픈 깨달음이 없어요. 마음 아픈 깨달음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낙인 찍으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너에게는 내가 필요해. 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끝까지 죄인이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거룩하다 말씀하세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정말 이기지 못해. 내가 너로 인해 정말 행복하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한시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의사는 아픈 사람에게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치 뭐예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한 것이다. 회개할 게 없는 사람한테는 내가 필요 없어. 의사가 아픈 사람에게 필요하듯이 내가 필요한 것도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야. 여러분들 그 뜻이에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께 못 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개,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께 그랬어요.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회개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강해요. 꿀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요 당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라서 아무것도 못하게 발목을 묶어두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자유해요. 그 하나가 되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 다음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범법을 버리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에 대해 말하자면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했어.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야. 내가 어떤 언약을 했는지 들어보렴. 곧 내 위에 있는 내 영과,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 내가 너의 입에 둔 말들이 너의 입과 너의 씨들의 입과 너의 씨의 씨들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입으로 악한 말들을 하지 않는 거, 악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려고 내 아들을 제물로 죽였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려고, 이게 내 언약이야.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은 헌신, 봉사,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후의 일이에요.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아가 죽는 것이 먼저고 내 삶의 순종이 먼저예요. 삶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너를 드러내지 마라. 너를 자랑하지 마라. 너를 높이지 마라.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그 원수를 끝까지 상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수 앞에 네 뜻을 굽히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스탑하라는 거야. 내 고집들을 꺾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 삶이 먼저가 돼야 합니다. 자기 부인의 삶이 먼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전도도 헛된 것입니다. 헌신 봉사도 헛된 것입니다. 그 삶이 먼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늘의 비밀한 기적을 다 알아서 이야기한다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봤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미래를 본다고, 환상을 본다고 여러분들 거룩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사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해요. 자기가 환상을 어떻게 보고 엄청난 환상들을 보고. 제가 그랬어요. 은사는 그 사람을 다루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교만을 다루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노 회장님이 제가 충주 집회 인도한 걸 한번 와서 보시고는 노회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모임에서. 와, 우리 에스더 목사님 은사가 강해서 자꾸 그 은사를 말씀하시길래 우리 오경 목사님 저랑 걸어가면서 그랬어요. 무슨 은사? 말씀인데 왜 자꾸 은사를 말씀하시지? 그 대언이 그렇게 크게 와닿았었나? 왜 자꾸 은사를 말씀하실까? 말씀이 그렇게 강력한데 왜 은사만 들어올까? 말씀이 그렇게 강력한데. 그래서 제가 노 회장님 또 은사 말씀하시길래 그랬어요. 목사님 왜 은사예요? 제 집회는 다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말씀도 은사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말씀은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삶이에요. 삶. 살아내지 않고 떠드는 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했던 집회했던 성경 기자를 다 적어 놓으셔서 그 주에 다음 주에 설교를 하셨대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셨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본인도 당신도 거기에 그 말씀이 있는 줄 모르셨던 거야. 본인도 획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성도들이 그랬대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냐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냐고. 살지 않으니 안 보이죠. 살지 않은 자에게 다 가려져요. 여러분들 삶으로 살아낸다는 건요, 혹독한 고통이 따라오지만 그 고통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혹독하게 해도 인내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밖에 나가서 모함을 당해도 꿋꿋하게 침묵을 지키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그 모함하고 욕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 삶을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시간대가 차면 여러분들 그 일은 끝나요. 행복하게 살라고 집에서 먼저 죽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가 죽어지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가정에서 먼저 죽어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최측근에 있는 삶부터 살지 않으면 교회에서의 삶은 없어요. 가정에서 살아내지 않았다면 교회에서 삶은 없어요. 그건 가식인 거예요. 집에서 엉망으로 살면서 교회 나와서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가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밖에 나가서 친절하게 대하면서 집에 와서 엉망으로 살면 다 가짜예요. 가면 쓴 거예요. 그런 인생은 거짓된 인생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키십시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하십시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인정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인정하실 겁니다. 그 인생이 먼저입니다. 그 인생에서 먼저 회개하십시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17장 11절에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21절에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22, 23절에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런데 23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로 완전하게 하려 함이며 완전하게 하려 함이며 하나님의 이 말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고 내 씨의 입에서 떠나지 않고 완전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의 삐뚤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시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신 기도가 이 기도예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데 이 기도는요, 한 영으로서의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내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제가. 베드로후서 3장에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너희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이렇게 성령을 통해 순종하면 혼이 깨끗해진대요. 성경은요, 영과 혼과 육을 나누고 있어요. 혼이 깨끗해지면요, 영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요. 점점 내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영이 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영으로서 하나가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 번 고난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려 하심이라. 네, 이 구절 잘 들여다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에 의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이유예요. 우리가 육신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육신도요, 자아가 죽어지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해야, 고통을 당해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요.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유익입니다. 육신이 죽고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인생,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기 위해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자아가 죽어짐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셔야 한 영으로서 하나가 되는 그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새롭게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영이 아니라 그분의 영입니다. 사람의 영은요, 그릇이에요. 성경은 그릇으로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택한 그릇이라. 내가 택한 영이라 말씀 안 하세요. 내가 택한 사람이라 말씀 안 하세요. 내가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세요.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한 영으로서 하나예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 영으로서 하나예요. 그러니 나는 죽어야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니까.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런 까닭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육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자들의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이 다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다 죽은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면 육은 죽어도 영으로 살게 하려고, 영을 따라 살게 하려고, 영을 따라 살게 하려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의 삶이 돼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13에서 14절. 로마서 8장 13에서 14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산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돈 벌고 싶은 것,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다 죽어져야 해요. 그런 것들이 다 죽어지고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게 돼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육신은 고통을 받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맘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맘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안 따라와요. 왜요? 맘대로 왜 살고 싶다,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 말들을 왜 만들어낼게요? 즐기고 싶으니까,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들 그렇게 해석들을 하는 거예요. 영혼, 육은 나눌 수 없습니다. 혼이 주체입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혼의 지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에서 생각들을 좌우합니다. 생각이 다 지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지각이 다 혼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면 나는 그거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하면 어떻게 돼요? 육신을 따라 살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이 육은 망가져요. 육의 쾌락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 속에서 생각까지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육신을 치면, 대학생들 술 먹을 자리 많죠. 안 돼. 내가 저런 자리 한두 번 가기 시작하면 난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안 가요. 내 육신을 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가면 혼이 깨끗해져서 육도 깨끗해져요. 이 육은요, 혼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갑니다. 영은요, 혼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갑니다. 혼이 주체예요. 그래서 이 혼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생각들로 채우면요, 그 삶을 살면 영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요. 근데 이 혼에서 육신적인 생각들만 가득해서 태우고 있다면요, 이 육은 자동으로 육신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요. 쾌락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요. 명예를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요. 자기를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면요, 영의 자리는 사탄의 영으로 가득 차요. 그럼 이 영혼 육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 몸과 혼과 육을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행위가 깨끗해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 우리가 혼의 지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영의 자리가 깨끗해진다면 여러분들 육신은 당연히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이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네. 육신의 일들은 육신의 영이 알아요. 사탄이 안다는 거죠. 사탄의 영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영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아버지도 알지 못해요. 그러면요, 영생으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영이 생명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육신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심판을 받는 길로 여러분들이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아가 죽어지는 그 십자가의 길로 안내하시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인생을 허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기 싫어하면요, 하나님 그 길 안내 안 해요.
하나님은 강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미치게 예수님만 사랑하면요, 하나님 그 길 가겠습니다. 그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온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 사로잡아 그분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 자유의지, 참 자유의지 논하는 거 좋아해.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그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 두 분은. 그래서 조목조목 삶을 갈 때마다 주님 어느 쪽으로 갈까요? 그분한테 가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어떤 말들을 해줄까요? 늘 묻는단 말이에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성도님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이 있으실 텐데요. 왜 그 자유는 없나요? 황당하죠? 왜 그 질문을 했을까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그분께 묻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내 생각으로 하면 꼭 사고를 쳐요. 내 생각으로 하면 망가뜨려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분께 늘 묻고 행동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묻고 삶을 사는 그 인생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아, 나 오늘 저 친구 만나서 술도 한잔 하고 싶고, 가서 설교하러 가서 내 말을 해서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데, 내가 좋은 말 해서, 거룩한 말 해서, 영향력을 끼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근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을 내가 그대로 내뱉는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영이 성경의 말씀을 하실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는 껍데기인데 성경을 달달달 해서 그 말을 한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가정에 가서 어떤 말을 전달을 해줘야 그 가정에 어떤 슬픔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가 다 짜갖고 저에게 질문을 계속 하셨던 그 목사님이 자기가 좋은 책들을 읽어, 책을 너무 좋아하시는 좋은 책들을 읽어서 막 그걸로 설교를 했더니 막 사람들이 환영을 하더래요. 막 칭찬을 하더래요. 그래서 와, 이게 책이 사람을 망치는구나. 좋은 말들이 사람을 망치겠구나 싶더래요. 그럼 저한테 어떤 책들을 읽는 책들이 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저는요, 제가 이렇게 책이 좋은 것이 있으면 권해주긴 하는데 사실상 저는 안 읽게 되더라고요. 남들 권해주고 저는 그 책을 읽다 보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있어요. 저는 그냥 성경만 봅니다. 그랬어요. 제 10년 전에 어떤 장로님을 만나서 그 십자가에 관련된 얘기를 그분이 계속 저한테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책에서 얻은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얻어진 것이 성경에서 다 열려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이걸 어디서 배웠니? 성경이요. 자기는 책에서 배웠대. 성경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것들을 다 내놓으래요. 자기 가르쳐야겠대요. 싫습니다. 살아내십시오. 그분을 다시 만나지 않았어요. 저에게 자꾸 무엇을 얻어내려 해요. 어떤 전도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저를 꼭 만나서 자꾸 뭘 얻어내려 해요. 그 10년 전에 그 전도사 매번 자기 이번 주 설교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다 가르쳐줘. 한 3번 만나다가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안 받아버렸어요. 아, 내가 이 설교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인정하더래요. 왜 저에게 이걸 달라고 할까요? 사람에게 높임 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분들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왜 자꾸 사람 눈에 잘 보이려고 하십니까? 왜 사람에게 늘 인기를 끌려고 하십니까? 그 지옥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평가를 하는지에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설교 유튜브에는 댓글을 막아버렸어요. 좋은 말도 듣기 싫고 싫은 말도 듣기 싫어서 아무도 댓글 달지 말라고.
그 댓글 따라 뭐 할 건데요? 사람이 하는 말로 위로받지 마세요. 하나님께 위로를 얻으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인생 되십시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어떤 말씀 하시는지 통쾌하더라고요. 자유의지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원래 시스템대로 돌아갔을 때의 자유의지다. 자유의지란 그분께 묻고 행동할 때 그것이 자유의지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덧붙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면 죽습니까? 삽니까?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란 하나님의 영 안에서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자유해요. 원래의 시스템은요, 그분께 묻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원래 창조 목적이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래 구축해 놓으신 시스템이에요. 그게 싫다면 아직도 여전히 나는 주인 되어 있는 인생인 거예요. 어떤 간사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빚에 쪼들려 살다가 이제 50만 원씩, 한 달에 50만 원씩 적금들을 딱 500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중고차를 사려고, 하나님께서 좋은 중고차 하나 찍어주세요. 다 500짜리 정말 괜찮은 걸로 골라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뭐라고 왔냐면, 너 그 헌금, 그 돈 차 사지 말고 누구누구 선교사한테 헌금해라. 근데 그 선교사는 이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기 육신을 쳐서, 마음에서는 기쁘지 않아. 근데 그 마음을 회개하고 그분께 보냈어요. 헌금을 보내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싫은 거,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하기 좋은 거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걸 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싫은 거 안 하는 인생. 남편이요, 아주 나쁜 짓을 다 해가면서 결혼기념일 생일 선물 다 챙겨요. 그 아내는 그 선물로 기쁘지 않아요. 하나도 안 기뻐요. 쓰레기통에 처박고 싶어요. 반지 빼서 버려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행동은 나쁘게 하면서 선물만 챙겨요. 안 기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뭘 해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싫어하는 걸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입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뭘 드려서 기뻐할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싫어하는 거 안 하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냥 보여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안 보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안 보여.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여요. 어떤 남편이 돈 벌어다 주는 걸 다 한 걸로 생각하는 남편이 있어요. 아이 셋을 키우는데도 집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안 해요. 집 딱 들어오면 핸드폰 켜고 누워있어요. 자기는 돈 벌어다 준다는 거지. 아내는 24시간 육아로부터의 자유 해방이 없어. 집에 돌아와서 남편은 해주지도 않아. 그리고 어느 날 여행을 딱 잡아서 여행 가재. 자기는 이런 남편이라는 거야. 애들 데리고 나가요. 아내는 펜션 잡아놓으면 요리해야 되죠. 애들 주치자 거기 가서 지배하는 것처럼 똑같이 핸드폰 보고 앉아있어. 그래놓고 자기는 최선을 다한 남편이래. 그럼 아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내가 싫어하는 걸 하지 마. 난 이걸 좋아하지 않아. 밖에 나오면 아내는 더 힘들어. 더 힘들어요. 아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아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요. 그래놓고 자기는 다 했대요. 근데 인간이 이래요. 인간이 하나님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내들이 싫어하는 남편들이 대부분 다 이런 짓을 해요. 대부분 다. 상대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의세우지 마십시오. 역대상 10장 10에서 14, 13에서 14절. 역대상 10장.
역대상 10장 13에서 14절. 이렇게 사울은 그가 주를 대적하여 저지른 범법으로 인해 죽었는데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며 또한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기에 그 영에게 묻고 주께 여쭙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죽이시고 왕국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돌리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취소하시는 데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취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비전, 언약들, 여러분들이 불순종할 때 싹 다 취소됩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 예언은 왜 이루어질 거라 찰떡같이 믿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일강 유역부터 저쪽 유프라테스 강까지 다 주신다고 그래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영역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성경 곳곳에 네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도 너와 한 약속을 취소한다라는 구절들이 곳곳에 있어요. 이 말씀도 사울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면서 사울의 왕국을 굳건히 지키겠다 약속하셨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키지 않고 부리는 영에게 가서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께 여쭙지 아니함으로 그분께서 그를 죽이시고 왕국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넘기셨더라요. 여러분들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약속 지켜지지 않습니다. 근데 저 이상한 사람들 정말 많이 봐요. 저는 욕하면서 그 예언은 이루어질 거라 믿어요. 왜 그러죠? 이미 저를 욕한다는 건 그 사람의 삶이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은 건데 왜 그 예언은 이루어질 거라 믿나요?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예언은요, 대언은요, 그 사람을 다루려고 주신 거예요. 제가 우리 류무쿠브 잘 하잖아요. 보드게임. 어제 우리 김경 목사님하고 루미큐브를 했어요. 이게 이제 치매에도 도움이 되고 애들 핸드폰 안 보게 하려면 이제 그런 게임들을 많이 하니까 하는데 우리 은정 집사님이 목사님 1등하고 끝내자 했어요. 김경 목사 1등하고 끝내주시다 했어요. 그때 이제 김경 목사님이 예언은 다루려고 주십니다. 꼴등했어요. 정말이네. 예.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 여러분들 다루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요,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경우는요, 사람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그 이상의 것들을 더 많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것들이 무궁무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가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달려갈 때 나머지 것들이 선물로 오는 거예요. 선물을 향해 가지 마세요. 만나지 못해요. 반드시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인생,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오직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만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숨을 쉴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끝까지 그 인생에 붙들려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끝까지 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